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통일되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상태가 되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인치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품성으로 통일되어 하나가 됩니다. 죄사함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을 소유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생명을 소유하여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과하여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책들에 개인들의 기록된 불신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성령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며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기까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와 성령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주목할 정도의 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없는 일이 되며 하늘책에는 우리의 생애가 마치 비디오를 찍어 영화를 보여주는 것 같이 정확하게 우리의 일생의 모든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지력을 세상을 섬기는 데 써버린 모든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멸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문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은 기록합니다. 만약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인류에게 들어가게 한다면 각자의 품성으로 인하여 하늘에는 불만과 반역이 가득하고 사람들끼리도 불화하여 관계 속에서 미움과 불만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 평화와 행복과 사랑의 조화는 깨어지고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때 환경적 변화는 있지만 사람의 품성을 바꾸어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지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결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먼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 곧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므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이기심으로 인한 투쟁과 고통과 자아사랑으로 인한 괴로움과 번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평화와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아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들은 이기심으로 인하여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고통과 투쟁과 번민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서의 도면으로 살펴보면 마당들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을 맺는 지점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미 인침을 받고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를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은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는다는 것은 의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받으면 의를 행하며 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복음이 되지만 성소 밖에서 회개치 않으므로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모든 회개를 하여 성소 마당으로 들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을 받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그들에게 심판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14만 4천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경험이 이르면 성령을 받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식과 머리가 구원의 도에 대하여 잘못 왜곡되어 복잡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성령을 받는 일 없이 교회에 나가 세례나 침례를 받고 신앙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며 전도와 선교를 잘하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관으로 인하여 구원론이 복잡하게 느껴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따르는 죄사함이 아니라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회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재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아주 높습니다. 높은 표준을 세우는 사람들만 믿음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의의 선물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딱딱하고 돌이 많고 쓴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게 되면 먼저 하시는 작업이 우리의 굳은 땅을 날카로운 연장을 사용하여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과 아픔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굳은 땅 속에 파묻힌 내용물을 보는 것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일은 고통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 자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므로 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는 심령이 되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지도록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마침내 묵은 땅을 모두 기경하여 의를 받는 성령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는 농사를 지을 때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면 농부는 씨를 심게 됩니다. 씨를 심은 밭은 반드시 옥토 부드러운 밭에 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겨진 씨, 말씀은 이른 비를 받게 되면 발아하여 싹이 납니다. 싹이 난 식물을 계속적인 수분으로 인하여 계속 자라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 알곡이 익도록 늦은 비가 오면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른 비로 인하여 싹이 나고 늦은 비를 받게 되므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른 비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경험으로 죄사함을 받은 지점이 이른 비 성령을 받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른 비 성령은 말씀의 씨를 받게 되는 영적 비유입니다.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이른 비 성령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방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으로 믿음으로 의를 받아 성소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성소 안의 성화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단비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추수의 시기에 알곡이 익어 추수 때가 오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 짐승의 세력을 폭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심판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곧 마쳐지게 되고 늦은 비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 영원히 하늘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른 비의 경험으로 생명을 얻고 성장하여 늦은 비의 경험으로 심판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 인치심을 위하여 격동하는 전쟁이나 재난을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것으로 이 바람을 놓는 순간 세상은 재앙과 파멸과 환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려질 재앙들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을 받았다는 것은 의를 받은 칭의로서 하늘 시민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인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만 인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 대신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음을 알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마에 인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으면 품성의 안정이 오게 되며 인치심을 받고 안식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방주에서는 외부의 요동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항상 평화와 안전만이 있게 됩니다. 시편 32편 17절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소유하는 것이 성소 안에 방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화평한 집, 성소한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겠다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심판이 복음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재앙의 징조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외부의 세력을 생각하는 대신 우리 내부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살피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온전한 회개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방주한 성소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